지금 대신방이 시작돼서 한참 진행이 되고 있죠. 또 우리 일반 신방 혹은 특별한 신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대신방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한번 성경에서 신방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걸 한 번쯤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신방 그러한 단어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자체는 신방이 계속 반복되고 신방의 중요성을 증거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님들, 구약에 보게 되면 나그네로 인식되었던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 댁에 신방을 갑니다. 그러자 아브라함 부부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접하고 그들에게 축복을 받으니 평생 소원이었던 자녀를 얻게 되어지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로 보게 되어지면 고넬료라는 로마 백부장, 지금으로 얘기한 대위쯤 되겠죠. 그가 믿음을 가지고 혼자 신앙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고넬료의 집안에 가게끔 합니다. 베드로가 그 가정을 신방했을 때 온 가족들과 또 친구들도 이건 뭐지? 신기하네, 궁금하네 하고 참석했다가 그날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세례의 축복을 받는 장면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방을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리아와 마르다 집안에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이 두 자매가 예수님께 가서 신방 요청을 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급히 마치시고 그 집안에 가셔서 위로하시고 축복하실 때 부활은 아닙니다. 죽은 오라비 나사로가 소생하는 이적과 같은 역사가 신방의 결과로 그 가정 속에 임재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삶을 살아가시면서 많은 신방을 하셨지만은 때로는 아주 기뻐하는 사람들이 초청하게 되어지면 가나 혼인잔치에 신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서 같이 즐거워하다가 아이고 너무너무 좋은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어지자 예수님께서 아이 즐거움이 상하면 안 되겠지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리의 물 음료수와 같은 포도주를 다시 만들어주시는 기쁨을 연장시켜 주시고 극대화하시는 신방을 하시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 도망간 제자들, 배반한 제자들, 그들에게 친히 신방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 이하를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아멘. 그 후에 예수님이 죽임 당한 후에 부활할 때를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으니 또 예수님은 살아생전에도 제자들을 자주 신방을 하셨고 부활하신 후에도 신방하시면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장면이 역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마리아와 여인들은 예수님의 그 시신에 향유라도 뿌리고 싶어서
주일날 이른 아침 같지만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나? 극히 낙심해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빈 무덤 곁에 그 여인들에게 신방을 하시고 자신의 부활의 소식을 알려주시고 앞으로 오실 성령님에 대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옛날에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계급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기 전까지는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속의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자 제자들은 로마 군사들에게 자신의 신분이 깊은 다락방 속에 들어가 안으로 문을 잠그고 두려움 속에 떨고 있을 때 역시 예수님은 시공을 초월해 그들에게 찾아가 신방하시며 새로운 사명과 소망을 주시는 장면이 역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가족 여러분, 그리고 시청하시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남녀노소 빈부귀천, 심지어 그 당시에 모든 사회 사람하고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증오하는 증오의 대상,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나쁜 녀석 세리 집안에도 세리가 신방을 요청하니 가가지고 그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와 회개의 열매를 드려 새로운 삶으로 갱신되어지는데 조금도 주저함 없이 그 가정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전도사님, 우리가 같이 누구를 신방할 때는 절대로 선입관념 없이 신방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신방을 받을 때 그분이 전도사님이든 아니면 목사님이든 상관없이, 그가 젊든 나이가 많든 상관없이 동일한 마음으로 열린 심정으로 신방을 받을 때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역사가 지금도 시공을 초월하여 여러분 가정 구석구석에 임하는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고 축의 대신방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저도 감히 그 무엇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은, 그리고 예수님과도 비교하는 자체가 불경이여 이단이지만은 저 스스로 늘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빈부귀천, 남녀노소 상관없이 늘 동일한 마음으로 신방을 하고 축복하셨는데 그걸 지키기 위해서 30년이 지나도록 저는 주례할 때는 꼭 그 누구라 할지라도 어느 집안의 자녀라 할지라도 5분 설교, 5분 주례, 내용도 거의 비슷하고 혼인 선언 후에 축복의 기도도 거의 비슷합니다. 어떤 분들이 오해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분이 우리 교회 무슨 장로님의 자녀이든 우리 교회 3대 4대째 믿는 자녀이든 금박 등록한 지 3, 4개월밖에 안 된 자녀의 결혼식이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5분 축복 내용 똑같이, 설교 내용까지도 똑같이, 그걸 30년 지키고 있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색안경 쓰지 말고 내가 예수의 제자라고 하면 똑같이 축복하고 똑같이 복을 비는 것이 옳은 것이다. 저는 30년이 지나도록 여러분들이 증인일 것입니다. 어떠한 장례식에는 심히 슬피 울며 찬송하고 말씀을 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장례식도 똑같습니다. 3, 4대 믿는 자녀의 장례식이든 새신자의 장례식이든 짱믿음을 갖고 있는 분의 장례식이든 설교 내용 거의 비슷하고, 저는 솔직한 얘기로 이
제2교회에서 교인으로 27년, 목사님으로 33년을 있습니다. 그러니까 60년을 이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수만 명의 목사님 가운데 한 교회에서 60년을 교인과 목사님으로 계신 분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지금 한국 교회사적으로 봤을 때 천연기념물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고 교인들이 덮어주고 저를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저한테 어떠한 은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오래오래 60년을 이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장례식에 가서는 정말 나도 모르게 그 모든 사정을 알고 있겠고, 조금 과장돼서 표현하면 그 집에 부엌에 숟가락이 몇 개인 것까지 알며 깊은 속사정을 알아서 눈물이 확 나올 때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혀를 깨무는 심정으로 어떻게 해서도 울지 않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시는 교인이 있으면 안 된다. 어떤 가정에 오셔서는 목사님이 저렇게 우시면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우리 아버님 돌아가실 때는 너무 냉랭하게 설교하셔서 조금이라도 시험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원리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때문에 시험 받았다는 사람은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그리고 사람 때문에 찾아와서 좋은 말을 해줬지만 그것이 시험이 들어서 괴로워하는 내 모습이 늘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느 가정이나 누구를 신방하든지 면담하든지 선입관념을 버리고 동일한 마음으로 축복하고 위로하고 평강을 빌 수 있는 아름다운 영성이 성령의 도움으로 이 시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슬처럼 임재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근데 어쨌든 예수님이 그렇게 신방을 소중히 여기자 예수님의 그림자인 사도 바울도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한번 신방 가고 싶어서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며 내가 신방하는 목적은 이거다 하시면서 11절로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신방의 목적은 첫 번째 신방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에 영육간의 신령한 은사가 임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그 신방을 제대로 받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복을 받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도 바울의 말씀은 그 신방을 제대로 받고 제대로 가게 되어지면 신방 위에 피차간의 아니 위로를 받는 역사가 낮은 구름처럼 깔릴 것이라고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방은 한낱 사람이 여러분 가정에 방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의 수많은 종교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절대자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의 독특한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이게 신방의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여 우리 인간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동거하시며 영육의 구원의 은총을 주신 것이 기독교의 독특하고 진리 중에 진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신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자 혹은 주의 종,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들이 찾아가는 역사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대한예수교 장로회에 속한 성도이기 때문에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헌법에 대해서 조금은 한번 관심을 갖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듯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은 철저히 성경에 근거한 헌법인데, 헌법 제4장 목사 제1조 목사의 의의에 보게 되면 목사는 누구인가 하는 목사의 의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긴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지만은, 목사님, 전도사님은 누구인가? 목사는 주님의 양 무리를 맡아 감독 인도하는 자이므로 목자라 칭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은 우리 제2교회 양들을 감독 인도하는 목자의 심정으로 목회하고 신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사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이기 때문에 사자라 칭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목사를 세운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 뽑고 선택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대신해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보낸 사자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여러분 신방을 가정 갈 때는 하나님을 대리해서 하나님의 사자로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헌법 제4장 목사 제1조 목사의 의의에 보게 되어지면, 목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라 증거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신 혹은 복음의 사신이라고 칭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신 혹은 복음의 사신인 것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에 보게 되면 목사는 무엇인가? 성경의 근거에서 해석할 때에 목사는 하나님의 광대하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가 제정한 율례를 먼저 지키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오묘한 도를 가르치는 청직이라 칭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의 목사와 전도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지만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마음밭이라도 좋지만은 근거는 알아라. 목사님은 누구인가? 전도사님은 누구인가? 나이에 상관없이, 그의 인격에 상관없이, 그의 능력에 상관없이, 그의 은사에 상관없이, 그의 경험과 상관없이 목사는 목자요, 사자요, 그리스도의 사신이요, 그분께 붙들린 청직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이 여러분 가정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찾아가는 것이 신방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새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의 권위가 많이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희들이 그들에게 본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목사님, 전도사님이 다가 아니라 일부이지만 그것이 결국은 다가 돼버리는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과 교회 밖에서의 생활신앙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몇 번 반복되어지고 보도가 되어지면서 목사와 전도사의 권위가 많이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사는 이런 헌법의 근거에, 말씀의 근거에 이러한 분이다 하더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많이 권위가 상실되어져 있는 것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동시에 우리는 또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일평생 천국 갈 때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지도자에 대한 마음이 좀 흐트러질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전도사님이 여러분의 가정이나 사업장이나 혹은 카페에서 만난다 하면 개인적으로 찾아간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찾아갔지만 그들을 사용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가게끔 역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가정, 어느 누구에게 찾아갔을 때 일단은 자신의 이름으로 평강과 축복을 빌었습니다. 그리고 그 찾아온 예수님에 대한 태도와 순종을 보면서 예수님은 아이고 야 됐구나 하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찾아간 목사나 전도사의 선포대로 된다, 그런 말씀을 하지 않고 야야야야야야 신방 받고 있는 네 믿음대로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그들이 목자여 사신이여 복음의 사자여 청직으로 찾아가지만은 그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요, 여러분이 신방을 얼마나 마음으로 잘 준비했느냐, 이 신방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로 준비했느냐, 여러분이 신방 오시는 그 전도사님, 그 목사님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로 맞이하느냐, 거기에 따라 네 믿음대로 되고 네 소원대로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방을 사모해라. 오시는 분의 경중을 따지지 말라, 나이를 따지지 말라, 경력을 따지지 말라. 주님이 보내셨구나. 잘 기도와 마음으로 준비하여 그 구역자를 주의 사저로 영접하여 신방 드릴 때 그 가정에 갖고 있는 믿음과 소원대로 그분은 역사하셨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올해 무더운 여름이었습니다. 움직이는 것조차 땀이 나는 어느 여름에 어떠한 젊은 집사님 부부가 목사님 신방 와주세요 하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저는 일일이 자원해서 찾아가지 못하지만은 요청하는 신방은 다 갑니다. 시와 때와 장소와 거리와 상관없이 갑니다. 만약에 어떠한 분이 아이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큰 교회고 교인들이 많은데 목사님이 어떻게 일일이 신방하냐고, 신방 요청하지 말라고 하는 그 사람은 틀림없이 우리 교회에 들어온 이단 사이비에 끈앞일 확률이 엄청 많습니다. 아닙니다. 신청하십시오. 우리 부교육자나 제가 늘 갑니다. 여러분이 한번 신앙의 눈을 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이 시작되는 창세기는요, 하나님께서 아담의 집에 신방함으로 성경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끝나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종교사범으로 몰려서 반모섬에서 유배를 당한 너무너무 외로운 사도 요한에게 성령 하나님이 신방으로 찾아가 주셔서 그에게 천국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분은 믿고 있는데 이 세상에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알파가 있으면 오메가가 있는 것인데 이 세상에 마지막 순간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심판받을 마지막 순간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순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은 언젠가 예수님이 다시 우리들에게 신방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요, 내가 예수의 심장으로 신방 가고 싶다. 거절하지 말아라. 내가 신방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희들의 흐트러진 믿음이 다시 모아져 견고해지기를 소망하며 그로 인해서 로마에 있는 너희 교인들 뿐만이 아니라 신방 간 나도 위로함을 피차 안에 받기를 원한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한 가지만 더 꼭 실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만민제사장설을 믿고 있는 성경적인 종교입니다. 꼭
목사님, 전도사만이 아닙니다. 엄마, 아빠가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집에서 자체적으로 신방할 수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축복할 수 있고 가족 자체적으로 기도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매일이든 혹은 매주이든 한 달에 한 번이든 가족이 다 모이는 절기이든 그때 여러분들은 예수의 심정으로 자체적으로 신방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해 주며 비창안의 그 열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이 말씀을 준비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복합니다.